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뜻으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하시는 일을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대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뜻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터가 잘 만들어졌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돌지 않고 전구가 아름답게 배선이 이제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전류가 흐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력이 들어와야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임으로 살아가고 임으로 가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처럼 날마다 이제 조속으로 변하고 흔들흔들 거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저가 있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일평생 이제 주의를 범치 아니하고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일생 동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것 모두 다 끊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일평생 우리는 이제 흔들거리지 않고 그리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해야 하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면 전도해야 하고 내 평생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정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섭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평생을 사는 자입니다. 은혜를 입고 아는 자로서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잊거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이제 정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각자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과 그리고 믿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반석 위에 자기가 집을 지을 것인지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집을 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에 지어진 집인가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제 세운 집인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이제 기초가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 것은 이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풍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그 집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일하기가 딱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힘든 일을 아주 견뎌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모래는 일을 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시련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이제 정말 집에 부딪힙니다. 이 두 집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비와 창수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런 어려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시험받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갑자기 IMF 때에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을 그 시기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3개월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장은 이제 모든 것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일로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는데 아내의 그 기간의 병까지 알게 되어서 처음에는 그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이것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낙심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집에 강하게 부딪히는 역경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기초를 이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기가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은 내가 이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이겨야지 이것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좀 알고 내가 이때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이제 돌봐야 되겠다라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헌신해 왔던 자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내가 직장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했는데 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이제 정말 육체의 고통을 이제 당한 병을 얻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직장도 잃었으니 마음 놓고 아내를 간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직장 생활에 가족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라도 가족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아내를 위해서 간호하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지내고 함께 걷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서 함께 마시고 그리고 정말 솜씨 없는 음식이지만 자기가 시장을 받아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아내를 주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뭔가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그리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직장을 잃었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시간, 낙심하는 시간, 좌절하는 시간, 그리고 포기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으로 써야 되겠다고 마음과 생각을 바꾼 후로부터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이제 열려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년 후에 그 직장에서 더 좋은 위치에 다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아내는 오래가지 않아서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에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했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고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거예요. 홍수가 나고 있는데 뚝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말씀을 이제 듣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이제 인생의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구세주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것이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가정도 편안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제 그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고 질이고 진리이고 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삶을 이기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